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3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천국 체험, 지옥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입신했다, 입신 체험이다, 입신 은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도 사용하는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 체험, 지옥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보여주실까?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는 회개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가 이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천국 체험도 귀하지만 지옥 체험? 또 왜 지옥 체험은 왜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려고 하는 것과 이 지옥까지 경험을 체험을 하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려고 또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쓰기 위함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옥이라니까 천국은 나 예수님 잘 믿었고 아직 나 살아 있는데 왜 보여주실까?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정말로 있다. 믿는 자의 구원이 있다. 또 믿는 자의 상급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도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 평신도이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또는 여러분이 주의종, 전도사님, 목사님이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간증,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또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천국 간증, 지옥 간증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좀 사실일까? 아니면 얼마나 과장돼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진짜도 있고 또 진짜인데 어느 정도가 더 실제적인 거고 어느 정도가 가미가 됐을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천국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 체험, 지옥 체험도 있어요. 성령 체험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 성령 체험인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옛날 옛적 전래동화처럼 생각하는 천국 있대, 지옥 있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물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요. 물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단계도 있어요. 상급에 따라 우리가 천국의 도성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운 곳 우리가 지성소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또 거주하는 천국 백성도 있고 천국의 외곽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거고 그리고 상급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체험, 지옥 체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 나의 구원의 주님에 대한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 하늘과 땅 차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살지만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제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제주도 있어요. 저도 젊은 날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 가봤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짧게. 제주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갑니다. 그것처럼 천국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지옥. 그냥 막연하게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믿었다가도 예수님 거절한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또는 예수님 부정하고 무슨 예수가 어딨어 안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 같은 분들, 도적 같은 분들 좁도둑이 됐든 아니면 아주 더 심한 사람을 상해를 하고 살인까지 하는 강도가 됐든 아니면 조폭 같은 분들이든
그런 분들의 어떤 범죄 의식과 생각에는 천국과 지옥이 이 머릿속에 있다면 나쁘지 못하겠죠. 근데 그냥 뭐 주먹으로 사람 때리든 사기를 쳐서 남의 걸 빼앗든 그냥 이 땅에서 나쁜 짓 해서 자기 배만 배불리고 편하면 된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런 나쁜 짓 못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어찌 범죄자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인데 타락하는 분 있어요. 장로님인데 타락하는 분 있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안타깝게 지옥 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쓰는 전술 전략 중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단 마귀는 뭐 평생 목사님이고 뭐 교회를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하고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안수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신앙 상담을 많이 했겠으며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세례도 주고 직분도 베풀고 집사 권사 장로도 주고 목회를 70, 80까지 했다면 얼마나 많은 목회를 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사단 마귀는 그런 목사들의 마음에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막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게 만드는 인생 허무하다. 뭐 목사 괜히 했다 하고서는 하나님 어딨어 이러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를 했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빼앗는 것을 통해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 절대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도전하고 승리하셔야지 절대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내 식구들끼리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위로해 주세요. 내가 함께 있어. 우리 기도하자 하고 위로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옥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살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입신 체험 은사가 천국 체험, 지옥 체험 은사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무나 경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이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도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요. 막 그냥 뽐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거를 보여주셨을까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들어 높이고 그러면 이제 또 안 만나주시겠죠. 끊겨요. 그러니까 은사도 은혜도요. 겸손하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신윤사든 귀신추사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면 더 주셔요. 더 강화돼요. 더 많은 걸 부어주셔요. 더 강한 힘이 나타나요. 근데 나 좀 잘난 것 같고 나 믿음 남보다 좀 센 것 같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사 멈춤. 그리고 뭐 제일 무서운 게 은사 소멸 현상 있죠. 은사 소멸 현상도 있어요. 어쨌든 천국 지옥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들어가 은사 소멸이라는 것도 있고 은사 멈춤 현상도 있는데 그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어찌 귀한 은혜를 주셨나이까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고이 간직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돼요. 정말 구하라 그리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 하면요, 또 적는 것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은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으셔요, 제발. 무슨 꿈을 꾸면 몇 월 며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옥에서의 생생한 체험이 지금 내 몸에도 느껴지는 것 같고 막 적으세요. 적고 몇 월 며칠. 그리고 이걸 통해 깨달은 점도 적으세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저에게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입신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할 때. 사실은 천국 보여달라고 하질 않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왜냐면 이제 그 현실 가운데 너무 큰 고통이 있다 보면은 주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집안에 찾아온 고통, 빚더미, 산더미, 억대의 빚더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자의 고통, 뭐 5부 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7부 이자.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30여 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자.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얼마 지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가요. 고리대금. 거기에 이제 뭐 일수 찍는다 있잖아요. 가끔 영화에도 가끔 등장한 일수 진짜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일수 찍는 분이 오시고 도장 찍어줘요. 이래서 오늘 갚아야 될 돈이 10,000원인데 13,000원 줘야 돼요. 이런 거야. 10,000원에 3,000원이 붙어 있어. 원금 10,000원에 이자 3,000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저도 그런 절박함 속에서 고통스럽고 허덕이는 정말 그냥 뭐 얼마나 빌리셨나요? 아니면 얼마나 힘드셨게요? 그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자, 지금 2억 원 정도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때요?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집에 있는 빚이 2억 원이 넘었어요. 원금만 2억 원이 넘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저희 집이 부자였습니다. 학원도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집도 3채나 있었습니다. 학원도 3개가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부자? 원장님? 이런 소리 듣고 또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가실 때, 물론 이 연단,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들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연단이지만 그때는 까닭없는 연단이고,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뭐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 많은 재산과 집과 건물과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건 원금 2억 빚 2억, 그것도 고리대로 빌린 원금 2억. 그 당시에, 자, 요새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얼마큼 벌고 계십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20살, 33살, 33년 전에 제가 20살이었는데 20살 청년에게 한 달 이자 300만 원은 지옥 같았습니다. 300만 원, 큰 돈이죠. 제가 어떻게 그걸 갚아요? 300만 원. 그런 상황에서 온 집은 부서졌고 온 가족들은 흩어졌고 우리 아버지는 멀리 가평으로 피신 도망가셨고, 뭐 도망가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도망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죠. 미웠어요. 싫었어요. 왜 저래? 어쨌든 자, 그런 얘기 하자면 또 다음에 저의 연단 고난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어쨌든 천국 지옥 얘기하려다 보니까, 왜냐면 그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이 것도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고 그 절규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 미래 소망. 천국 지옥 안에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다 보면 천국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입신 체험 속에는 미래 비전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20여 년 뒤, 30여 년 뒤 네가 이렇게 큰 교회를 내가 너에게 맡길 거란다 하고, 뭐 사람 머리 숫자가 뭐 몇만 명 돼 보인 듯한 그런 미래 비전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에도 그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이유가 있단다. 너를 마음을 단단히 해서 더 많은 물질을 줘도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단이 있단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젊다 보면 그 연단에 대한 원망이 커요. 부모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냐면 모든 것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도요.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고통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면서 저도 원망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런 저에게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다가 이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절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엉엉 울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때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때에 따라 교인들에게 또는 네가 이런 유튜브를 통한 것이라든지 사람들 강의하거나 가르칠 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증거하거나 그들을 가르치거라고 또 보여주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뭐 핸드폰 뭔가요? 5G? 더 좋은 거 나왔나요? 하여튼 첨단 과학의 시대잖아요. 핸드폰 안에 물건도 살 수 있고 핸드폰 안에 컴퓨터도 있고 통화도 가능하고 회사 업무도 벌 수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지만 우리의 육이 끝나는 그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예수님을 거절해서 가는 지옥이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졌으나 거절하고 외면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 지옥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천국 보여주신다, 지옥 보여주신다라는 데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보여주시는 거고, 특별히 지옥 보여주실 때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았는데 심지어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솔로몬 왕은 지옥 갔을까요? 사람들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리석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 공주, 후궁들을 다 이렇게 결혼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을 때 다른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하지 말자, 서로 교류하면서 살자,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작은 나라들이 조공바치고, 그 중에는 결혼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 정책까지는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 우상에게로 뺏긴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순수하실 때는 정말 개척교회 때 순수하셨는데 교인이 1000명 된다, 10,000명 된다 되고, 타락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이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면, 숫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나 또한 그리 될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 자신에게도 왜 하나님이 내게 자꾸 천국도 보여주셨고 지옥도 보여주셨을까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리고 제 손에 권능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불치병이 치유되어버리는, 난치병이 치유되어버리는, 귀신이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귀신이 소멸되는, 너무나 제가 이렇게 이 권능이 지금 도리견이 이제 시작돼서 지금 이제 막 퍼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한번 일파만파되면 교인이 10,000명 되는 것도 10만 명 되는 것도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작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작은 교회란다 하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숫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 이단에 빠졌던, 사이비에 빠졌던, 또는 잘못된 종교에 빠졌던, 우상종교에 빠졌던 자들이 그 우상을 내버리고 온전히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오게 되는 역사,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 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작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옛날 옛적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교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막교회, 개척교회.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개구리가 들어와서 울더라,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처럼. 그리고 천막교회 하던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에 배고파서 나중에 장모님이 되는 목사님이 어디 잔치집에 가면 데려가서 먹였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몸이 연약했고,
교인이 없어서 한 명도 없던 그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큰 부흥도 권능도 주셔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낮추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희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도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 영적 어려움이 있을까? 또는 이렇게 내게 체험되는 일들은 너무 놀라운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알아주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럴까? 주인공이십니다. 저처럼 주인공이십니다. 이겨내세요. 통과해 가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많은 결과물이 있어서 와 봐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많은 무수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서 지금 통과해 왔어요. 지금 막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저는 맨날 사도행전의 역사를 맨날 누리니까 신기하다고요. 지금 갑자기 또 격가지로 빠졌네요. 천국 얘기, 지옥 얘기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의 병이 느껴진다? 그 상대방이 뼈, 근육, 세포, 혈관, 오장육부가 보인다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알아요, 이게? 손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암이 있는지, 암이 왜 생겼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인다고요. 내 눈이 무슨 엑스레이 기계 같고 초음파 기계가 된 것 같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알아요. 그리고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놀라운 세계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로 의해서 그 병을 근원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큰 병이 있고 암이 있으면 외과적으로 우리가 개복 수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꺼내고 노련한 전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등에 목숨 걸고 수술하잖아요. 근데요, 이 성령 수술은 장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암이 있는데 그 암만 딱 타버린다고요. 장기에 건들지 않는다고요. 병든 장기가 복구돼 버린다고.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글쎄요. 하여튼 자, 그런 것까지 저희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 바로 이런 천국 체험, 지옥 체험이 제게 희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다. 나 버린 거 아니시다. 천국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야. 나 버리시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그래서 너무 많은데요. 제가 사실 천국 얘기, 지옥 얘기만 해도 오늘 제가 1시간 이내로 하려고 1시간 되겠어요. 100시간을 해도 100강의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할게. 빨리 가야 돼. 자,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를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기도할 때 입신 체험 보면 몸이 붕 뜨는 체험 있잖아요. 그 체험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도 입신 예비 체험이 있어요. 입신. 이거 기억하세요. 입신 예비 체험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꿈도 날아가는 꿈을 꾸기 시작해. 무슨 슈퍼맨처럼.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 중에 슈퍼맨이 뭔지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인 분들은 다 알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슈퍼맨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저 망토 입고 날아다니는 분 있어요. 자, 초능력 갖고 있는 슈퍼맨, 총알마저도 끄떡없는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면, 바다 위 수면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꿈을 꿔요. 그게 입신 예비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준비시켜.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비적인.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보면 목욕꿈도 있어요. 목욕 아니 나 어제 목욕탕 갔다 왔는데 왜 꿈에서는 여기는 왜 이렇게 넓은 이런 목욕탕이 다 있나? 그리고 목욕탕도 보통은요. 자, 재밌어요. 보통은 목욕탕 바깥에서, 여러분 목욕탕 탕 안에서 때 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목욕탕 때는 불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때를 밀다가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하는 거기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 목욕탕에서는요,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 때를 그 목욕탕 안에서 때를 밀어도 돼요. 자, 천국 목욕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 목욕탕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민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요. 근데 어쨌든 목욕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목욕만이 아니라 빨래 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흰색은 흰색인데 약간 회색 같기도 하고 흰색이었는데 꾸정물이 많이 있고 때가 꾀죄죄한 그 옷 같아. 근데 그거를 막 천국에 무슨 비누같이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막 빨면 거품이 일어나고 물을 이렇게 씻어 우와 이렇게 하얗다고 그러면서 마치 여러 옷에 비유지만 죄가 씻겨지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시키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를 왜 목욕을 계속 하지? 그런 거. 그리고요 목욕을 했는데 다음번 꿈꿀 때는 또 다른 목욕탕. 이 목욕탕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저 50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신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어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드리는데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한 목욕탕 그리고 전에는 좀 미지근했다면 이번엔 너무 시원한 목욕탕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에는 내부 목욕탕이었는데 여기는 천연자연 목욕탕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나무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어디선가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저렇게 온천수 같은 물이 저 바위 속에서 나오나? 그런 것처럼 나오면서 물이 또 흘러가. 그런 데서 목욕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그 물이 내가 뭐 발목까지 적셔지고 무릎까지 적셔지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목까지 오고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처럼 점점점 물이 깊어지더니 이 저수지는 어디야? 목욕탕이 저수지처럼 커져 있는데 여러분이 수영하는 자 이런 거 경험 그게 그거였어. 이게 여러분 예비정 꿈이라고 이런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성령 불 받으면 몸이 막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움직이고 뜨거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달싹달싹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기도하나? 그것도 여러분의 영을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꿈꿀 때 목욕탕 꿈 같은 걸 꿨는데 아니 목욕탕을 꾸면 보통 우리 저 어렸을 때는 목욕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바나나 우유 그때부터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 되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바나나 우유 한 병 먹는 게 그렇게 맛있고 기뻤는데 바나나 우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니 나왔는데 아니 천사가 먹으래. 그러다 보면 칼국수. 이야 천국 칼국수. 천국에도 칼국수 있더라고요. 칼국수인데 그 국물 뜨끈뜨끈 여러분 어떤 감기 걸렸다든지 감기 나으려 했다든지 그랬을 때 목이 칼칼할 때 만약에 이렇게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 같은 뜨끈한 국물 목이 뒤지는 않지만 뜨끈하게 넘어가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처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막 먹여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오해해가지고 뭐 천국에서든지 어디든지 뭐 먹는 꿈 꾸면 안 돼. 먹는 꿈 꾸면 배 아프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또는 천사들을 통해 먹여주시는 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 예비적 꿈을 통해서 아주 몸이 그냥 목부터 이 내장까지 뜨거움이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다 태워지고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내 몸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성령 체질처럼 바꾼다고요. 우리가 마치 거듭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비적 체험, 날아다니는 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시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 자, 우리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 신이셔요. 나머지 신은 귀신들이겠죠. 우상, 귀신들이지 뭐 신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로마 신화? 근데 보면 뭐 제우스 신 있고 뭐 아폴로 신 있고 뭐 포세이돈 있고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 온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세계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게 모든 개신교계의 모든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모든 교단의 통일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삼일체 교리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신학대학교 가면 배워요. 근데 신학대학교 안 가셔도 저를 통해 들으셔도 배우신 거예요. 삼일체 교리예요. 그거는
통일이에요. 그게 또 정통신학, 정통교회 다닌다고 하는 정답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그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다 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 우리가 볼 땐 대통령도 날 안 만나줄 거고 국회의원도 안 만나줄 거고 아니 여러분 구청장이랑 매일 뭐 악수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 동장님께서 여러분 친하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동장도 안 만나요.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쁘실 텐데 저와 여러분 나 안 유명한데요? 그쵸?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유명한 분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아니면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한번 보기도 힘든 연예인들. 우리 예수님이 연예인보다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가수도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들도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요. 인류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고요. 입신 체험에. 이건 가문의 영광일까요? 누가 저 대통령 취임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애써줬습니다라고 이름 한번 거론해주면 이름만 거론하나요? 그 사람이 뭐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입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입신 체험은 천국 체험, 지옥 체험은 사명 체험이에요. 왜? 또 보여주시고 그냥 잘 받느냐라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형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셨을 때는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또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을 때 각오를 가지세요. 절대 변치 않으리라. 절대 교만하지 않으리라.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해야 또 이국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을 했는데 이런 결단을 또 해야 더 큰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 간단한 건 사람들을 몰라가지고 저는 구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뭐 이라든지 그래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구하시고 여러분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천국 갔을 때 보면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집이 원금이 2억이 넘는 빚과 그다음에 한 달 이자가 300만 원이 넘는 거를 제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시절. 지옥 자체였다고요. 지옥 자체. 그 가운데 그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신학교 가려고 문 여는데 웬 거인 같은 키가 막 190쯤 돼 보이는 건장한 어깨에 그 남자 3명, 팔에 문신 있는 남자 3명이 오더니 다짜고짜 들어오자마자 손이 쑥 들어오더니 내 목을 이렇게 끌어잡고서는 때렸어요, 저를. 저는 영문도 없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네 아버지 어딨어? 몰라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는 게 말이 돼? 하고 계속 때려. 와, 20살인데 주먹이 그 주먹이 골리앗 주먹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커요. 조폭 주먹. 크긴 크더라고요. 키가 190cm에 막 우락부락 문신에 그런 덩치에 얼굴이 딱 봐도 막 이제 오금저리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와서 막 무서운 목소리로 막 손으로 막 때려요. 막 얼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얼 빠진다. 얼이 나가버린다. 얻어 맞아서 아프고. 그러더니 그 발도요. 그 큰 구두발처럼 생긴 그 발로 저 배를 찼는데 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저 구석턱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쓰러져 있는데 막 혼자 씩씩거리고 제가 이제 얻어 맞아서 꼬꾸라져서 완전 기절 상태에 있으니까 막 혼자 씩씩거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니네 아빠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러더니 가더라고. 나 모르는데 진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얻어맞고 충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연을 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너 오늘 안 만나 뭐 이러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실연. 아니면 뭐 사별 뭐 그런 거 충격. 그 충격에 사단이 틈타는 게 맞는가 봐요. 저도요. 제가 이래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믿음 신앙,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교를 가서 수업 듣고 앉아 있는데 교수님 얘기는 안 드리고 그냥 앉아 있는데 계속 죽어야지. 죽어야지 생각하고. 제가 그래도 유명 그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별명이 쪽집게 과외 선생님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벌었으니까 33년 전에 1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과목 가르치고. 그 돈으로 이자를 어떻게든 감당해 가면서 버텼던 내 삶에 이 조폭이 찾아와서 때리고 그거는 두렵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어떻게든 살고 버텨보려고 했던 것이 의지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 가리키러 간데 가는데 너희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이 거대한 집에서 나 1시간 왔다 가는 나를 100만 원을 주고 나 끝나고 나면 다음 선생님 예쁜 어디 음대 저 학생 와가지고 바이올린 가르쳐주고 또 100만 원 그분 주고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해서 이 좋은 집에서 선생님만 해도 막 5-6명을 거느리고 사니 그냥 그 생각에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리고 제가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그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그 농가 주택에 방 한 켠 귀퉁이에 거기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 들어오려면 종점에서 내려서 30분을 걸어 들어와야 돼요. 논길. 아주 논길이에요. 비 오면 질퍽질퍽해진 그 논길을. 근데 소위 말하는 종점 슈퍼. 종점 슈퍼에 들려서 호주머니를 다 뒤지니까 1350원 있더라고요. 또 마침. 근데 제가 그 종점 슈퍼에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제 눈에 띄었던 소주가 있어요. 소주가 있어서 그 소주를 딱 꺼내고 이거 얼마예요? 이게 사실은 그 종점 슈퍼의 사장님은 할머니 사장님은 제가 그 소주 먹고 죽으리라는 거 생각 못 했겠죠. 그냥 뭐 청년인데 술 한잔 먹을래나? 이랬겠죠. 근데 사실 저건 죽으려고 택하는 소주인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리고 이름이 관광소주였어요. 그 관광소주 옛날에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 진로 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소주 있었는데 보세요. 그러면 어머나 목사님 시대 있네 진짜. 1990년대 있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관광소주가 그때 1,350원이었어요. 그 1,450원인가 1,350원인가 그걸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서는 영하 10도가 넘는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논이 다 얼어붙어 있는 거기에서 중간쯤 걸어오다가 거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안 온다. 거기서 제가 그 관광소주를 입에다가 털어 넣는 거예요. 소주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뭐 깡소주다 먹고 뭐 병소주다 먹는지 몰라도요. 저는 소주 먹으면 죽어요. 맥주 먹어도 죽어요. 막걸리 먹어도 죽어요. 그런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나중에 군대 갔을 때 저는 술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고 고참이 저한테 그 군대에서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하는데 막걸리 뚜껑에 딱 줬는데 제가 먹고 그대로 기절했어요. 하루 동안 안 깨어나니까 난리 났었어요. 군대가. 막걸리 뚜껑에 먹고 기절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술을 안 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병장 됐는데도 병장 되면 뭐 소주 주는 전통이 있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소주나 맥주 이런 걸 못 먹는 먹으면 저는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 그리고 막 몸이 막 열이 나더니 그뒤 저는 이렇게 기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먹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택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목에서 무슨 뭐 화염방사기처럼 하면은 진짜 열이 나오는 것 같아. 목이 다 녹아내린 것 같아요. 이 장기가 다. 그리고 이 배가 완전히 용광로 물처럼 된 것 같고 세상이 어지럽고
몇 발짝 걷다가 그대로 뭐 300km로 쓰러진다? 그런 느낌. 300km로 쓰러진 것처럼 내 이마가 빡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그 얼어붙은 논바닥에 빡 하고 하더니 쫙 하는데 웃긴 거 뭐냐.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게 아니고 머리가 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기절하는 순간 얼어붙은 논바닥이 무슨 마징가 제트 나오는 것처럼 팍 논바닥이 갈라지더니 하염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밝은 하얀 빛이 흘러나오더니 그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더니 제가 관광 소주 먹고 관광 소주 한 병 다 털어먹고 이마를 빡 소리가 나면서 얼어붙은 논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입신을 했어요. 자, 혹시 입신하고 싶으신 분들 관광 소주 사가지고 집에서 드세요. 그럼 또 목사님 소주 먹으라 그랬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저도 50대라 아재 개그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진짜 소주 먹으라는 거 아니고 그랬다. 절망적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 난 지금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죽은 거잖아요. 얼어붙은 논바닥에 영하 10도예요. 머리는 깨졌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아무 걱정 없듯이 손잡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더니 천국을요. 뭐 천국에는 태양이 있다 없다 뭐 천국에는 뭐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해가 뜨고 지고, 어쩌면 예수님 자체가 태양이에요. 예수님 태양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태양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태양인데 마치 해가 뜨고 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3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3박 4일의 여행이에요. 천국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국의 구석구석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3박 4일이 끝나는데 넌 천국에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다시는 저 막 두들겨 패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빠 어딨어 하고 뭐 원금 2억에 한 달 이자 300 이런 거 산 거는 천국에 왔으니까 저는 성공한 거예요. 천국 왔어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박 4일 끝에 딱 보더니 다시 돌아가야 한다. 멘붕. 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한대.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나 안 가 싫어. 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건데 천국 왔는데 아니 저 빚더미 산더미 저길 다시 가래. 그리고 그 조폭 또 찾아와서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저 원금 2억을 언제 갚아. 다시 돌아가야 한다. 제가 꿈에서도요, 그 체험에서도 예수님 나 안 갈 거예요.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하고 안 갈 거예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고 쪼르니까 예수님이 나 안 간다고 하는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셔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갔다 왔다. 그렇죠. 저 알아요. 신학대학교 1학년 다녔는데 알아요. 그러더니 너도 나처럼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쵸? 제가 그때 제가 91학번인데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작은 예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책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신학대학 다니고 나중에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래서 이 곳곳에 빛이 필요한 곳, 소금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그런 신학, 그런 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러 너도 나처럼 세상으로 가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죠. 신학대학 배워서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요 저처럼 뭐 빚더미 산더미고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있단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단다. 희망이 있단다. 이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거라. 그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 제가 그거예요. 맨날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는 20살이고 신학대학 1학년인 저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보러 너도 나처럼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러지. 제가 안 간다고 하는 제가 할 말을 이렇다니까요. 순식간에. 우리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예수님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돌 놓고 갔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도 할 말을 이렇게 잊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다 저한테. 가라 세상으로 하는 데가 와 진짜 SF 영화처럼 와 몸이 그냥 엄청난 압력과 속도로 막 이렇게 빨려서 제가 기절했던 얼어붙은 논바다로 돌아왔어요. 밤 한 12시 됐을까요? 그때쯤 제가 그 술을 관광 소주를 먹고 영하 10도가 넘는 얼어붙은 논바닥에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대로 제가 기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7시 몇 분쯤? 8시 몇 분쯤인 것 같아요. 막 해 뜰 때 7시간 정도 제가 얼어붙은 영하 10도에 얼어붙은 논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가 깨지지도 않았고 심장마비로 죽지도 않았고 동사하지도 않았고 아주 따뜻한 이불을 덮고 온돌방에 뜨끈뜨끈 온돌방에 하룻밤 잔 것처럼 몸도 뽀송뽀송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막 해가 뜨는지 겨울 햇살이 이렇게 찬란한지 겨울 햇살인데도 내 눈에 부시는 햇살이 막 비춰지는 거라면서 제가 이 논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저의 입신 체험 천국 다녀온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래서 제가 안 죽어요. 안 죽을 거예요. 제 생명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발이 될 거고 하나님의 입술이 될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땅끝까지라도 갈 거고 서 있으라면 서 있을 거고 달리라면 달릴 거고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제 모든 소임이 끝났을 때 오라라고 하시면 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너무 크고 큰데 1천만 불일도 다 갚지 못했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 생명이 끝날까지 주님께 충성할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천국 체험 처음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다시는 죽으려고 생각 안 하고 막 힘냈어요. 바로 빚이 갚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금 2억 갚아버렸어요. 어쨌든 그 스토리 이야기하는 끝도 없어요. 어쨌든 천국 얘기, 천국 입신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에 뭐 지옥도 보여주시고 지옥간 목사님도 보여주시고 뭐 또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 지옥 간 것도 보여주시고 또 지옥의 참상도 보여주시고 누가 왜 지옥에 오는지도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시며 저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의 영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오직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이었어요. 다 그런 꿈들이나 체험들이. 자, 오늘 제가 지옥 얘기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끝도 없어요. 또 지옥 얘기 하나만 해도 너무 많고 근데 좀 천국 얘기 하나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저에게 뭐 무려 400번이나 보여주셨으니까 말할 수 없겠죠.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은사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나 어떤 은사 있어야겠다. 아니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절망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염려하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또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 알고 계시고 기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래요. 네가 받지 않느냐? 나를 만났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갈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는데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방법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절규했고 부르짖었고 간절했고 목숨 걸었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한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단다고. 자, 여러분 고난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옛날 30여 년처럼 여러분 20대인데 30대인데 지금 고난, 아픔, 눈물, 질병, 영적 문제, 악한 사단과 싸우는 문제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훗날 여러분의 은사나 능력이나 모든 게 뿔을 높이셨을 때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도록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아주 비싼 지금 면역제, 예방주사예요. 그거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겨내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훗날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됐는데 수많은 비빈들, 후궁과 비빈들이 가지고 온 각 나라의 우상들의 마음이 뺏겨서 왕 만들어준 분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후궁과 비빈들이 가져온 우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는 목사님이 교인이 10,000명 됐는데 10만 명 됐는데 그 교인 숫자나 그 교인들이 바라보는 거기에 흠뻑 젖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그 미래에도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의 젊은 시절에 그 고통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분, 또는 하나님이 강력한 은사자로 쓰실 때도 이 연단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신유 사역자, 축사 권능 또는 예언의 사역자 쓰실 때도 이런 연단, 고난, 고통이 상상 초월이 있어요. 일상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길 가셨구나. 나도 지금 그 길 중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시라고요. 그리고서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의 영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만난 뒤에도 변함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어디를 가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고 순종하는 데 1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